진짜 그 성경이라는 주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편향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성경 공부를 하면은 문자에 대해서만 문자 하나하나에 강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성 중심적인 합리성을 중심으로 그거를 도구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남는 거는 그 성경 껍데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너무 초월적이고 또 뭐 소위 이제 영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잘못된 성경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경에 대한 거를 조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테스트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아무도 안 나오실까 봐 성경 공부를 그래서 먼저 그 베드로 후서 있죠? 베드로 전서 다음에 후서. 히브리서 다음에가 이제 베드로 전서고요. 야고보서고요.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20절, 22절, 21절. 다 찾으셨죠? 몇 장이요? 1장, 베드로 후서 1장. 네.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네. 예. 우리 20절, 21절. 성주경 집사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 한 절씩 읽어주실래요? 성주경 권사님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성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사로이라는 말, 사사로이 20절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사로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해석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큐티와 성경 묵상과 그 성경 묵상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한동안 그 교회에서 유행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적용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 적용이라는 게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이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걸 조금 배우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말씀 공부와 묵상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화면에? 네. 예. 거기 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뭐냐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불교도인이나 이슬람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래서 이게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정경. 여기 정경이라는 캐논이란 말인데 그게 이제 기준, 표준 이런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게 이제 66권이 어떻게 해서 66권이 됐는가? 구약이 왜 39권이고 왜 신약이 27권인가? 그건 누가 정했어요? 70인력.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아무개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학자들과 또 목사들과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 이제 정경으로 결정이 된 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으로 된 것이 그 낙찰이라고 그랬는데 결정된 게 이 모세오경이 400년경이고 예언서가 예수님 전에 165년, 그 다음에 지혜서나 이런 어떤 그 성문서들이 BC 200년경에서 AD 90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시기가 예수님 이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0권이 된 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암니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AD 암니아 회의라고, 그러니까 AD 390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 그런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여기에 이제 정경의 기준이 있는데 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영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1.1획도 성경에 의거한 그 기원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내용 자체와 그 기록이 우리의 인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나 성경이라고 그러고 아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예언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들. 신약의 경우에 이제 사도들.
그다음에 보편성.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이렇게 그 편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발견되고 성경으로 우리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게 귀중하니까 보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요로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율법 가 예자적인 소명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왜 39권밖에 없습니까? 그랬을 때 요 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성경이 구약은 39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잘 보이세요, 이거? 네. 보이는데요. 저만 그런가? 오늘은 상태가 안 좋. 목사님, 목소리가 끊어졌다. 네, 말씀이 자주 끊어지죠? 네. 잠깐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가 이거 여기 인터넷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저는 그게 인터넷이 아니고, 저는 뭐죠, 이거? 저기, 홍 권사님, 나는 뭘로 하는 거지? 아이패드. 잘 보여요? 이제 잘 들리세요, 이제? 네. 네. 괜찮아요. 예, 이제 좀 나으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구약의 요 세 기준인 그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율법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영감을 가지고 쓰여졌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요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것이 39권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이 왜 27권이냐 그랬더니 구약이 39권이라서 3927을 맞추려고 그런다. 그런 엉터닥터한 얘기를 하는 분이 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신약 성경의 27권, 소위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냐, 그럼 아니면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나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그것을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도성이에요. 두 번째는 정경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도마라고 아시죠? 도마.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어렸을 도마 때도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도마 복음을 신약 성경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게 그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용이 네. 몇 군데가 너무 허무맹랑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새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새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굉장히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도마복음서를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몇몇 부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자꾸 바치려다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가 이 신약 성경에 포함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첫째가 사도성, 두 번째가 내용, 세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다음에 12명째가 나중에 채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흩어진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골고루 그 내용이 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적으로 인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그럴 때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지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27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려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보편적으로 골고루 인정을 받고 공적인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이 되는 것들을 추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준에 도달한 책이 27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27권만이 신약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이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들은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신비스럽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원칙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Let the Bible speak itself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주석이 같이 있는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한동안 탐슨 주석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데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저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제가 아직 메일아웃을 못했어요. 박윤학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보내드리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문자적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문자적인 원칙은 뭐냐 그러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쓰여진 언어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쓰여지도 않는 그런 특별한 언어로 썼을까요? 당시 쓰는 언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통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 이제 잘못된 해석에 대한 이그샘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무슨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무슨 탕자는 뭐를 상징한다, 큰아들은 뭐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긴다. 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언급하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간 거예요. 누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뭔가를 집어넣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그 당시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 언어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원칙입니다. 역사적인.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성경의 기자들이 썼을 때 그 당시에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 컨텍스트를 그냥 딱 버려버리고 상징적이거나 유비적인 해석만을 한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 공부 처음 하셨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예? 베델 성경. 베델 성경. 베델 성경 전에 무엇들을 많이 하셨냐면 가로넣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로넣기. 우리 CCC에서 공부할 때 가로넣기 많이 했거든요. 가로넣기를 하면 성경에 그 어떤 이런 언어들이 뭐 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니까 구약 통독 시간에 가로넣기 시험을 보는데 골리앗의 칼의 무게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어떤 이 세상이 아닌 그 역사와 역사 속에서 그 역사 밖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거를 좀 무시하시지 않으면 좋고, 세 번째는 문법적인 원칙입니다. 문법적인 원칙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뭐 전치사고 이거는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형이고 이런 말씀들 가끔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문법적인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나.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성경 공부하던 그 목사님은 그러므로 하나 가지고 반년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반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법적인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생각을 해보세요. 문법적이라는 게 기초적인 어떤 그런 문법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의사가 사람을 해부하는데 해부학적인 기초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해석을 해부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목사들은 어떤 헬라어나 그릭 말이나 헤브리 말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성서학자가 되는 분도 있지만 목사들은 그 어떤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고지고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따 이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out of context, 그러니까 컨텍스트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666이 뭐예요? 666?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들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666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네? 666이 뭐 어디 전화번호, 국번호는 아니고.
우리 동네 전화번호 국번호가 666이 많더라고요. 666이 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단이잖아요. 짐승의 표. 네. 그래서 한동안 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우리 이사 가신 분이 저한테 계속 유튜브를 보내시고 뭐 이러면서 666에서 목사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내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여기 있다 뭐를 우리 몸에다 뭐를 칩. 무슨 칩이라고요? 그 마이크로칩. 칩을 뭐 집어넣는데 그게 그게 666이다. 뭐 또 조금 전에는 또 뭐 컴퓨터 이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666을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7로 상징이 되잖아요. 7. 완전한 하나님. 네. 7이란 말이죠. 그러면 666이라는 것은 6이 3개가 모인 건데 6이 아무리 완전하게 모여도 7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어떤 상징과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전성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갖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아무리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힘에는 절대 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666에 대한 성경적인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정말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법적인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는 이제 종합적인 원칙인데요. 종합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체가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과 서로 연결이 돼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만 딱 띄어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실천적인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뭘 할 거냐. 여기에서 적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적용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종합적인 원칙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그저 내가 큐티하고 그냥 막연히 어떤 것이 떠올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엉뚱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저 성경을 청신도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는 불과 마틴 루터 킹 종교개혁 이후잖아요. 그 전에는 다 노먼 캐톨릭께서 그 신부님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노먼 캐톨릭에서는 히브리어로 저거 했어요? 헬라어로? 라틴어로들 많이 했죠. 로만 캐톨릭.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500 마틴 루터 개혁 이후에가 이제 좀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평신도들이 뭐 성경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만. 예, 그래서 그 신부들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누지를 않았죠.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근데 이제 실제로
신약 성경이 구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장과 절이 나눠진 때가 1448년이에요. 신약 성경은 155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창세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글자만 있는 겁니다. 그거를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제들이 이제 그 독점을 하게 되고 이제 평신도들한테 주지 않았지만, 근데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성경을 오픈한 것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것이 이제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 성경을 보시면 그 신약 성경이 먼저 그 번역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을까요? 신약 성경이 먼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요. 네? 그 1900년에 신약 성경이 그 해석본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11년 후에 구약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해방되기 직전 1938년에 신구약 내용을 합쳐서 개정 번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952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나오게 된 거고, 그 1977년에 이제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함께 이제 저거 해서 만든 게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가서 나온 게 이제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게 이제 그 표준세 번역은 큰글 성경, 큰글 찬송.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랬느니라 이게 아니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제 그 성경인데, 그게 우리말 성경 중에는 가장 최근에 번역이 된 것이고요. 예, 그게 그 각 창세기, 출애굽기, 뭐 마태복음에서 그 성경을 연구한 그 원어 학자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해석을 어떤 문맥을 무시한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새 많이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신천지, 그죠? 신천지, 또 이 조현주 장로라고 있어요. 조현주 장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독 학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성경 백독 뭐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 가면 사관학교. 네? 백독 사관학교. 거기 갔다 오셨어요, 선고사님? 네, 갔다 왔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풉니다. 요건 뭐를 비유한다. 요건 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이만희의 그 신천지, 그 조현주 장로, 그 다음에 뭡니까, JMS라고 그래가지고,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대개, 통일교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대개 비유로 풉니다. 이제 이게. 조현주 장로가 그렇게 풀어요, 지금은? 성경을 해석해요? 그때는 속독법만 알려줬어요. 속독법만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성경 풀이도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을 떼면 크기가 작아지고 그냥 빵가루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5,000명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말씀. 그들이 먹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냐? 말씀이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에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빵이 몇 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잖아요. 네. 12바구니.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대로 전하지 못한 말씀인가요? 그게 서로 이 문맥상 맞지도 않고 해석상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아까 이제 666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강조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 그게 과연 14만 4천이라는 게 정말 그 문자적인 숫자이냐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이 뭐냐면 12가 완전 숫자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최대의 숫자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를 증거한 것은 그 숫자 요만큼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14만 4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드릴 경우가 있지만 이런 해석들을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스럽게 해석한다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잘 택하는 텍스트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그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치료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에다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됐으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즙과 기름으로 했듯이 그런 걸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잘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을 더 주잖아요. 2개를. 데나리온 2개를 뭐로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게 신약과 구약 성경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래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빠져가느냐 그러면 성경을 너무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웃기는 건 또 더 웃긴다는 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2 데나리온은 2000년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무엇이냐. 그죠?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뭐 창세기 이렇게 읽다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살았는지 그거 다 계산해 갖고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우리 이 우주의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해석인 거죠. 그럴싸해 보지만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왜 해석이 불가능하냐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마태와 마가와 뭐 그리고 창세기와 뭐 다른 데서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예를 들어 최민 권사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그런 계기나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적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마태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은 가능하지만 증명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증명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 네. 예.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냐 아니냐. 1970년대까지 이 성경 해석에 중심되는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네. 또 이 하이데크? 아니 하이데거는 철학자고요.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성경 해석의 모든 이 헤드쿼터가 독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러건스가 있죠. 유대인을 조금 이렇게 룩다운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트만 같은 학자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맞느냐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빨간 길로 나오고 네. 뭐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나온 거 있죠. 네. 빨간 거는 뭐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볼트만의 그 성경 해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어느 게 진짜고 가짜고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남는 게 껍데기밖에 없더라. 가죽 껍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저 우리는 이 안이 영혼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수록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원수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건 뭐냐면 그 말씀 자체는 쉽고 그 말씀 자체는 분명한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는 좀 다른, 감추어진 그런 뜻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 거.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계시록이나 이런 이제 다니엘서나 요엘서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예언서, 이제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애틀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계시록에 보석으로 만든 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그 설교 내내 아주 동화책을 한 권 읽고 나온 듯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자수정이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근데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게 다 우리가 여기서 귀히 여기는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홍보석, 청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멋있다, 그죠? 좋다, 그죠? 그런 거, 네.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그저 건축자재로 쓰일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얻고 또 서로 주변에서 정말 정통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째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작업이 첫째가 돼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시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요. 참고서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참고서가 이렇게 좋은 게 없어도 잘해요. 교과서만 가지고도 잘해요. 이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에 관한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읽는 작업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성경 너머에서 우리가 행간이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들이 어느 순간 보입니다. 주 교과서인 성경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읽다 보면 그 말씀 너머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여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 잘 아는 요새는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그 목사님 그러시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80 먹은 노인네는. 그저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그 성철 스님. 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아니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그 말씀을 알고요, 가지고 저도. 네. 성철 스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들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산을 볼 때 산으로 바라봐야지 그 산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은 산으로 바라보고 물은 물로 바라봐야지. 물을 바라보면서 저거 병에 담아서 팔아서 내가 이득을 생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처를 만나기 이전에 바라봤던 산과 부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처를 만나기 전에 바라봤던 산과 부처를 만나기 이후의 산이 다르지 않다면 헛공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그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근데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를 택하신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요.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냐? 우리의 겉과 속을 다 구원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내적인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있은 후에 바라보는 성경과 그 전과는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요사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데가 뭡니까? 설마 유튜브는 아니시겠죠? 유튜브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빠질 때가 많아요. 유튜브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온갖 것들이. 제가 아까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 말씀하고 유튜브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내용.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요새는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은혜가 됐다. 아니면 이게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하면 졸게 만드는 목사, 두 번째는 설교하면 정신 차리게 하는 목사,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힘든 목사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거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 원고를 제가 다 보내드리겠지만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그 성경이 주시는 그 파워, 말씀이 주시는 파워를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저는 그 도마서가 참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그 성경에 봐도 이적, 기적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마서에 뭐 그런 초월한 게 나온다고, 몇 개 나온다고 정경에서 뺐다는 게 궁금하네요. 그 외에 뭐가 써 있는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거든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많아 기록을 못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만 필요한 거를 기록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리키는 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했더니 뭐 떨어졌다, 뭐 아니면 뭐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뭐 아무런 다른 거와 의미 없는 그런 기적을 다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오토바이오그래피죠. 그건. 그래서 기적을 저는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바라봐요. 그래서 요새 손가락을, 이 목사들의 손가락에 치장을 많이 한대요. 손가락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명령으로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또 꾸지름으로 하시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이 그런 해석이라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오케이. 뭐 다른 것도 말씀하실 거. 도마복음이 외경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안 들어왔잖아요. 도마복음이. 네네네. 또 도마복음 외에 외경이 몇 권이나 더 있었나요? 외경이 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글쎄.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저기에 지금 예?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안 궁금해도 돼. 안 궁금해도 돼.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광복음서 책을 사시면, 공동번역 성경을 사시면
그 공동번역서 뒤에 보면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청, 외경. 외경. 네, 외경.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에녹서, 뭐 에스라서, 아브라함 묵시서, 엘리야서, 다니엘 묵시서, 엘리야 묵시서, 그다음에 뭐 마카비서, 뭐 솔로몬의 시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출연했는데 지금 출연한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시면서 왜 외경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 어떤 게 있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뭐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그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될 만한 그 66권을 추려서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는 게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들한테. 네. 그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겠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66권에만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우리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네. 외경 보면 믿기 힘듭니다. 배경 물어봤다. 아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누굽니까? 그 돌. 예, 예. 아, 네. 그 사람 아이가 뭐 요한복음 쓴다고 또 한참 했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예수 안 믿게 됐잖아요. 예. 그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좀 크레이지예요, 그 사람. 내가 보기엔 자기가 요한복음 쓴다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뭔지,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맞아요. 그런 데서 좀 도움이 될까봐 오늘은 좀 번외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에베소서를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학교 성서학 강의 듣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이 사실은 한 학기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지금 가르쳐 주셔서 어떤 때는요 조금 내용을 양을 챙겨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네. 감사합니다. 또 하고 마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방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 주셔서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운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뭐 광고를 드리겠지만 지난 화요일날 그 티넷 교회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결정적인 건 아니고 우리 김병호 집사님 말씀대로 무슨 뭡니까 그 랜드로드가 테넌트 인터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스페이스가 뭐고 어느 정도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결정을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뭐 스페이스, 뭐 시간, 예배 시간 언제 할 거냐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최종 결정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네. 나이